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김영현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짚어가면서 칼빈주의의 5대 강령 가운데 제3강령에 속하는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아울러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이 한 친구를 놓고 이 새벽에 몇 번 거듭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인데, 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냐면 그런데 골수로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에 빠진 것만큼 꺼내오기가 힘들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그의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칼빈주의의 그 교리가 기독교계에서 이제는 외면받고 있는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칼빈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기를 들어서 칼빈주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 5대 강령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소개하기 원해서 지금 이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영현의 가르침을 이제 좀 비판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의 그 가르침에는 어떤 진리를 경험하고 자신이 그 성경의 진리를 체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호소력이 있고 이런 설교인 것 같지만, 좀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짜집기의 흔적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가장 그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변승우인 것 같고요. 좀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런 믿음관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박성업의 그런 어떤 이제 논지를 그대로, 그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싹 걸러내고, 이제 그렇지만 박성업이 여태까지 주장해온 것들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 어떤 미디어에 대한 것이나 뭐 이제 WCC를 이제 그 반대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모든 이제 교회들을 이제 싸잡아서 어떤 특별한 교단의 그런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이제 배도자로 몰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나, 최근에 또 5대 강령 그 비판하는 설교는 자신의 머리에서 올곧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상태에서 나왔다기보다도 이 정동수 목사의 설교에서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어지는데, 이제 결말이 또 정동수 목사하고 김영현하고 또 이렇게 좀 그 결말이 좀 달라요. 뉘앙스가 좀 다른데, 그거는 나중에 정동수 목사님의 그런 문제를 한번 이렇게 탐색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영현이의 그 골자, 주장의 골자에는 칼빈주의에 물든 목회자들, 그리고 칼빈주의를 배운 성도들이 뭐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낚아채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칼빈주의가 지옥에 보내고, 칼빈주의 목회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데, 자기의 뭐 어떤 영상에 그런 어떤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사람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 이런 거 영상에 올리거든요. 근데 찰스 스펄전 목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폴 워셔가 이런 설교자가 참 대단한 설교자라고 올리는데, 폴 워셔도 전형적인 칼빈주의자입니다. 오늘날의 아주 골수 칼빈주의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자들도 그 색채들이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빈주의의 그런 어떤 그런 DNA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성령님께 열려 있는 복음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폴 워셔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골수 칼빈주의거든요. 근데 칼빈주의가 다 지옥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폴 워셔 같은 사람이 또 설교 잘한다고 올려요.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자기의 논지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신학자 김세윤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네, 김영현의 주특기가 뭡니까? 좌파 목회자들 척결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뭐 좌파 목회자들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김세윤은 아주 대표적인 좌파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DNA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칭의론 자체가 정통적인 칭의론에서 벗어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교계에 새로운 유형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이제 신학 체계가 있는데, 뭐 톰 라이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정통적인 칭의관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방대한 막 자료들을 쏟아놓으니까 사람들은 와, 젊은 전도사가 어떻게 저렇게 해박할까? 근데 듣고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믿음과 선행으로, 믿음과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척결하고 오직 믿음으로 돌이킨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거든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을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자기의 논지를 이제 증명해 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현의 왜곡된 거짓말을 좀 더 잡아가면서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제한적 속죄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에 한해서 적용되어진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근데 제가 곁들여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신학체계를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첫 번째 집어든 책이 칼빈주의 5대 강령, 찰스 스펄전 목사의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들, 그리고 칼빈주의 설교자들, 신학자들 이제 책을 섭렵하게 되면서 그 이론들을 제가 받아들인 것은, 교리를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어떤 내가 처음 접한 신학책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을 읽는데 정말 놀랍도록 제가 그것을 이제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체험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들이 전했던 그 칼빈주의의 강령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참 진리 중에 진리다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깨닫고 경험으로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파고들면서 이것이 정말 오묘한 진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도 잘 정리해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저는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제 목회의 그런 DNA로서 그렇게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칼빈주의 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조주의적이고 칼빈주의도 잘못 배우게 되면은 자기와 조금만 달라도 다 무조건 그냥 같은 장로교 목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단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정죄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류들하고는 좀 선을 긋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학 체계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 체계를 찾아가는 것이지 가장 완전한 신학 체계는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성경에 접근하고 가장 오류가 적은 그런 그리고 우리가 탑재했을 때 가장 건강한 신학 체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자, 김영현이가 장로교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세상을 장로교 목사들이 해석할 때에 택함 받은 백성들만을 사랑하시는 거다 그렇게 설교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적인 거짓말인지 아니면 지 뇌피셜에서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실 때 선포하시는 그 세상은 썩어 있는 세상, 원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전부 다 지옥불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오염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철저히 인간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정확한 포커스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인간,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인간. 그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것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칼빈주의 하니까 저도 주의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칼빈주의라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캐톨릭의 교리가 가장 만연하고 교리가 부패하고 썩어 있을 때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무브먼트가 그렇게 이제 기독교의 가치관을 정리한 것이 기독교 강요고, 그것을 이제 습득한 논리가 교리가 바로 칼빈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은 곧 성경을 추구하는 것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썩어지고 버려도 시원찮고 다 심판해도 시원찮은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 인간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어디서 엉터리 방터리 같은 그런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고 거짓말로 왜곡하고 이게 습관이 됐어요.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상대방의 그런 어떤 논지에다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세상을 품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영현의 논지가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속죄가, 피 흘리심이 전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일부분의 사람들만 위한 것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장로교의 교리가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러면서 힘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자,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논지를 좀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굉장히 멋있죠.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그 능력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남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의 논지는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맞는 것 같지만 김영현의 논리를 그대로 채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능하게 깎아내리는 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선포되어도 실제로는 그 듣는 사람들의 일부분만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날 말씀 전해보십시오. 복음 전해보십시오. 100사람이 듣는다고 100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한 것입니까? 김영현의 논리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죄의 은혜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작정하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권능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시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속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지만 분명히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거부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느끼고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버림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100명이 설교를 들었다라면 100명이 모두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도 그 중에 몇 사람만이, 그것이 10사람인지 20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몇 사람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한적 속죄를 거부하는 것은요, 심각한 오류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각한 죄악이고, 이것은 오히려 종교 다원주의에 가까운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만민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썩어져가는 그 세상에 그 등 돌리고 정말 심판에도 시원찮은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주셨지만 그 속죄의 은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지만 그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속죄의 은혜가 적용되어지고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박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반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만민을 위한 속죄이지만 믿는 자에게만 속죄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심각한 오류이고 만인 구원설, 이거 이단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김영현이가 이런 것들을 반박할 때에 전혀 이 속뜻을 알지 못하고 칼빈주의에 대한 전혀 이해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지도 모르는 소리를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도 지 입으로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속죄가 임하는 것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김영현이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그 진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칼빈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정을 믿지만 부흥에 대한 관심과 기도에 심혈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세대에 또는 다가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믿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특정 세대에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것이 칼빈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담다평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누구누구는 그냥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딱 5명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 그 선에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품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이든지 다음 세대이든지 어느 때에 그 기도가 무르익으면 그 추수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그냥 의지만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에 감화된 영혼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항상 선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칼빈주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결정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본분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장로교가 지옥에 보내고 장로교 신자가 지옥을 자처한다. 여러분, 이런 오만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자기가 누가 천국에 갔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몇 명이나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오만한 소리죠. 이런 짓거리를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 이게 통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대가 너무나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처럼, 김영현 같은 부류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와 행위를 무조건 강조한다고 사람들이 천국 가집니까? 백날 설교해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죄에 대해서 설교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론 성경의 진리 포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죠. 은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고 또 회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고 그렇지만 김영현은 이것을 나눈단 말이에요. 무조건 회개만 외치면 사람들이 돌아서는가, 구원받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회개를 외칠지라도 그 어떤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김영현이가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D.L. 무디가 직접 증언한 바를 보게 되면은 D.L. 무디도 처음에는 무조건 사람들을 정죄하고 회개의 메시지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때려 까듯이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이
깊은 감화를 받은 것이, 지금 그 설교자의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영국에서 건너온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데 무디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을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은혜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막 가슴이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솟아오르고, 사람을 회개시키는 방법은 직접적인 강력한 회개의 촉구를 통해서 회개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이 얼마나, 죄인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설교에서도 회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설교에 그런 굉장히 그런 어떤 도전을 받고 균형을 잡고 적시적소에 필요한 설교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결국은 죄를 회개시키는 거지만 무조건 사람을 때려간다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죄인에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선포해서 회개케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선택하고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온당한 것 같지만 이것은요, 여러분 알고 보면 사실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듣고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불교죠. 이방 종교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변화인 것입니다. 거듭나서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빼놓고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를 빼놓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양은 교회에 발은 담그고 있지만 그 심령으로는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열매 맺는, 그 뿌리 깊은, 뿌리 내리는 진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김영현의 문제는 목회자의 기본 도의를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실수로 내가 잘못된 정보를, 예를 들어서 진리는 잘못될 수 없지만 어떤 예화나 어떤 적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근데 김영현이는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한 교단에 어떤 자기와 맞지 않는 그런 교단의 목회자들 전체를, 그리고 성도들 전체를, 말씀드렸지만은 장로교가 가르치지 않는 것, 칼빈주의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프레임을 계속 씌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인드가 아닌 것입니다. 정직과 신뢰성이 없는 것이죠.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하나님에 있는 교회들을, 특정 교회들을 매도하거나 이래서 자기의에 집중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이단의 수법인 것입니다. 이게 경계해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배우면 어떤 교회를 사랑하고 공교회적인 입장에서 서로 교회 사랑하고 연대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교회 외에는 다 배도했고 썩었고 목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비판의식에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의 교리에, 그도 믿음을 말하지만 그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정통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물론 그도 자기가 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기도 가르친다 그러는데, 전체 논지에는 이 칼빈주의 신앙을 그렇게 매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논지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비판하는 것이고, 정통신앙에서 사람들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만의 사상에 고립되게 되고 진정한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득세하면 이제 오직 믿음으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개신교는
이런 자들이 유튜브 상에서 득세하고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어렵게 찾은 오직 믿음으로서의 그 가치가 상실되게 되고 개신교는 암흑기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무조건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 내진다고 추종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잘 긁어주면서도 곁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둠의 무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 추구해서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